얘들아, 시작하자. 오늘은 창세기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는데, 첫 머리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거 보면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한번 볼까? 창세기 1장하고 2장. 내가 한번 읽어볼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치? 근데 요한계시록에 창세기 1장, 2장과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야.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볼까?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창세기 1장, 2장을 같이 연동시킨 장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한번 보면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했는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살았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마지막 장에서 보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보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에 모두 숨어 있어. 모두.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았으면 좋겠고, 왜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한번 볼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중인에게 읽어볼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 알아서 또는 내가 뭔가를 선행을 해서 이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서 참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실제의란 뜻이야. 실제의. 참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는 실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거지. 그리고 실제의 예수님을 알을 때 영생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나? 안 보인다 이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고 살 때 영생이 올 수 있어. 그럼 하나님도 봤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아빠가 앞으로 계속 하면서 실제 하나님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도 보여줄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무엇을 만들었어? 율법을 뭔가를 지키려고만 한 거야. 계속 하나님은 모르고 이거 하면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이것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 때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창세기 보자고요. 창세기 보는데 그러면 처음에 창세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배경부터 알면 되게 좋겠지. 그럼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창세기 누가 썼을까? 모세. 자, 모세 오경이라고 있어.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는 건 모세가 직접 썼다라는 거야. 모세가. 그럼 모세가 왜 썼을까? 그리고 언제 썼을까? 요걸 한번 보자고. 자, 모세가 창세기를 쓴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쓴 거야. 한번 출애굽기 보자고. 출애굽기. 자, 모세가 언제 이것을 썼는지 볼게요. 모세는 누구였냐면 애굽의 왕자였거든. 그래서 모세는 그만 가만히 있으면 모세 왕이 될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 근데 갑자기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이연 읽어볼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자, 여기 보면 11절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자,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왕자인데 장성하게 됐어. 근데 모세가 자랄 때 누구 밑에서 자랐냐면 그 엄마 밑에서 실제로 엄마 밑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애굽이고, 가나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야.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는 내가 장성해서 크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자기는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젠 힘도 있고, 자기가 굉장히 왕자니까,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익힌 거야. 학문하고 무예도 다 익혔지. 그래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자기 동포를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때려 죽여. 자기가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던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25절 한번 볼까? 사도행전 7장 25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사도행전 7장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저는 누구야? 저는 모세라 이거지. 바로 그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나이 40이 되매 40살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24절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쳐 죽인 이유가 뭐야? 내가 스스로 한번 누구를 우리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보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알아들었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대.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3절 출애굽기 2장 13절 내가 다시 읽어볼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우리 리더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가 뭐냐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 자기 마음하고 전혀 생각이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탈로 났으니까 어떻게 도망가기 시작해. 도망가는데 여기에서 15절 볼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됐어. 그럼 미디안 땅이잖아. 그럼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땅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거리가 600km 정도 된대. 600km. 6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야. 그럼 그거 걸어가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좀 안 될 거야. 그럼 그 거리를 어디를? 광야를 걸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애굽 왕에서 어떻게 돼? 왕궁에서 왕자로서 말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은 사람이 600km를 걸어간 거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이제 600km를 걸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디안 광야라고 그랬잖아.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갔는데 한번 쭉 보자고. 그 다음에 21절 볼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어. 광야에서 이제 결혼을 한 거지.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됐어. 여기에서 23절에 여러 해 후에야. 여러 해 후에. 몇 년 정도 지났을까? 자, 모세가 11절에 시작한 거는 모세가 몇 살? 40살. 40살이야. 그리고 23절에 여러 해 후에라고 나왔어. 여러 해 후에. 자, 여러 해 후에는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볼까? 사도행전 7장 30절. 자, 사도행전 7장 30절. 자, 이현이가 한번 읽어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몇 년이 지났다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로 갈 때가 40세였고 그 다음에 여러 해 지난 게 왕이 죽었다고 한 게 몇 년? 40년이 지난 후야. 80세? 그러니까 80세가 된 거지.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 40년을 지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훈련시킨 거지. 그 전에 40세일 때는 자기가 리더 해가지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거야. 근데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뭐만 했냐면 양만 치고 있었어. 양치기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모든 권세라든가 자기가 잘난 모습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다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거야,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구나 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게 이때였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건 내가 능력으로 아니면은 능력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내가 뭘 합니다.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던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미디안 광야가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잖아.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누가 있었지? 바울 형제라고 있어. 바울 형제. 그치? 바울 형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고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여기도 광야를 갔어. 광야로 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3년 동안. 그 광야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볼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 자, 1장 17절 한번 읽어봐. 중현이 읽어볼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누구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뭔가 배우려고 간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한테 뭔가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자기는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안 지식을 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너희들한테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경험한.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 실제로 눈으로 본 거는 12제자였잖아. 그래서 12제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사도.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지칭을 했어.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바울이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넌 사도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사도인데 이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야, 바울 너는 예수님 못 봤잖아.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사도다. 왜냐하면 나는 빛으로 예수님께 직접 나는 계시를 받고 직접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도고 이 얘기를 계속 한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쭉 나와. 그것도 쭉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데 이 아라비아라는 사막이 어디냐면 바로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미디안 광야였는데 신약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걸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가 좀 있지. 근데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저기가 그 모세가 뭘 했을까?
양을 치면서 맨날 한탄했을까? 아, 씨, 나는 그 애굽에 있으면 어때? 이 호화로운 생활도 했는데 할 거고, 근데 그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 꼴이 뭘까? 이러면서 계속 한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계시로서 창세기와 또 모세가 쓴 글이 있어. 뭐가 있냐면 욥기가 있어, 욥기. 그 광야에서 창세기하고 욥기를 쓰게 했어. 한번 볼게. 욥기 한번 볼까? 욥기 한번 보자고. 욥기 1장 한번 봐. 욥기 1장. 자, 욥기 1장에 욥기 1장 1절에 요 주석이 있어. 맨 밑에. 한번 이현이 읽어볼까?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음. 외로운 광야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동안의 성령의 감화로 그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이 책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아멘. 자, 여기서 뭐 썼다고? 창세기와 욥기를 쓴 거야. 그러면 창세기를 쓰게 된 이제 배경이 나와야겠지. 자, 다시 출애굽기 가보자고. 자, 출애굽기 3장. 이제 내가 읽어볼게. 출애굽기 3장. 자,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래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신기해서 이제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해. 모세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는 좋습니다. 제가 능력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돼. 11절에 중인 읽어볼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또 계속 읽어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보면 여기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렇게 한 거야.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 이제 능력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아주 낮아졌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약속을 뭐라고 줬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야? 3장 1절에 호렙산. 자,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2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19장 2절. 이 호렙산이 어딘지 19장 2절. 읽어봐. 이현이 읽어볼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 산이 무슨 산이야? 시내산이야. 시내산.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있는 산이 어디야? 호렙산인데 호렙산이 어디야? 시내산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살았거든. 그래서 이걸 약속으로 너한테 보증을 주겠다.
이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보증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자꾸만 약속을 주시는 거야. 야, 내가 이 약속을 줄 때 너 한번 믿어봐. 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러면 시내산에 딱 갔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이런 것을 믿게 됐겠지. 그러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창세기를 쓰게 된 것은 아, 정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된 거야. 그지? 창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모세한테 영감으로 알려준 거야. 영감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됐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때 애굽은 어떤 애굽이었냐면 우리 저기 있잖아. 애굽에 보면 그 상들이 되게 많잖아. 애굽은 모든 게 신이야. 신. 그래서 나일강 있잖아. 그런 강의 신. 그다음 뱀 있잖아. 코브라의 신. 그다음에 태양 신. 이런 걸 다 섬겼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그 물에 빠졌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다 누구를 알아? 아, 저 태양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계속 신으로. 그래서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거야. 천지 창조는 누가 만든 거야? 저 태양이 만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로 새긴 그런 신들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만든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볼게. 자,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재밌는 적이니까 1장 1절하고 2절까지만 오늘 한번 해보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천지가 뭐야? 하늘과 땅. 근데 여기서 천이라는 게 있어. 하늘이 있지. 원어로 보면 하늘들로 나와.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이 몇 층이야? 하늘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야. 하늘이. 원어에서는 하늘이 몇 개가 있다라는. 그래서 원어 뜻은 뭐냐면 샤마임이라고 그래. 샤마임은 하늘들이라는 뜻이야. 하늘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들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들을. 그러면 하늘이 몇 개인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 첫 번째, 하늘은 14절 보면 이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리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하늘 있잖아. 이게 첫 번째 하늘이야. 보이는 하늘. 근데 이 보이는 하늘을 하나님이 어떻게 폈냐면 고운 천으로 이걸 펴셨대. 고운 천으로. 이사야서 40장 22절 한번 볼까? 이사야서 40장 22절. 주인이 한번 읽어볼까?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아멘. 예, 여기서 보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는 도크라는 뜻이야. 도크라는 이야기인데 고운천이라는 뜻이야. 차일이 고운천. 그래서 하늘을 고운천으로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대.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고운천이 어떻게 돼? 말린다고 얘기했어. 말린다. 계시록 6장 14절 볼까? 계시록 6장 14절.
이현이 한번 읽어봐.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계시록 6장 14절에 지금 우리가 13절까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 예언이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건 이제 이게 유성우가 떨어진 거, 1833년도에 유성우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고, 14절 이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야. 이때 뭐라고 나와?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늘을 아까 고운 천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 천이 말리면서 어떻게 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야. 천이 말리면서.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이런 거 있지? 창세기 아까 21장 2절. 이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야. 하늘 그 천이 말리면서. 창세기가 아니야.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천이 말리면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야. 이현 읽어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늘 천이 말리면서 내려오는 광경을 요한이 보면서 쓴 거지. 다시 그냥 창세기 넘어가 보자고. 자, 두 번째 하늘은 그럼 뭐냐? 두 번째 하늘. 자,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해. 우주. 두 번째 하늘. 그래서 시편 8장 3절 보면 시편 8장 3절. 자, 8장 3절. 이현 읽어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네. 자, 여기서 보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별들이 먼저 만들어졌어. 별들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별들이.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이 별이라는 거지. 그럼 창세기 다시 넘어가 볼게. 창세기 넘어가 보면 1장에 다시 가볼게. 1장에 보면 여기 1장 16절에 좀 이상한 게 나와. 1장 16절에. 중현이 읽어봐.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여기서 보면 하늘을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또 뭐도 만드셨대? 두 광명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셨대. 그러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 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지금 전달이 되잖아. 근데 원어에서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써 있냐면 광명으로 별들과 함께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만드시고라는 거는 원어에서는 없어. 원어에서. 그래서 이거 옮겨 적을 때 이게 써졌던 거야. 옮겨 적을 때.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시편 136편 볼까? 시편 136편. 자, 시편 136편 8절 9절이 창세기 아까 1장 16절 내용을 시편 기자가 그걸 써준 거야. 보충 설명으로. 136편 8절 9절. 한번 중인 읽어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한다는 거야. 달과 별. 이미 별은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이미 별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별들도 이미 만들어져 지구에 있을 때
별이 만들어졌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체 우주를 만드셔놓고 이제 지구를 최종 나중에 만드셨던 거야. 지구를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이 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세 번째 하늘은 뭐냐? 세 번째 하늘을 이제 하늘이 우리 보이는 하늘, 두 번째는 우주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보자고. 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있어.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보자고. 자, 중히 읽어봐.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4절까지. 아시느니라. 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같은 2절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바로.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 이게 세 번째 하늘이야.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셋째 하늘이 뭐라고 써 있어?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느니 이 낙원이 셋째 하늘인 거야. 낙원.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뭐야? 오늘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노니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가 있다고? 낙원에. 그래서 낙원이라는 거를 알면은 셋째 하늘이 알겠지. 자, 낙원이라는 건 에스겔서 28장 13절 한번 볼까? 에스겔서 28장 13절. 이건 읽어봐. 13절. 응. 그 두 여인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뭐래? 에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저기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잖아. 그게 낙원이고 셋째 하늘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한테도 그게 있겠지? 계시록 21장 볼까? 계시록 21장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낙원에 가 있을 거야. 그치? 천국에 가 있을 건데. 자, 21장 3절에 보면 3절 읽어볼까? 이언 읽어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이게 천국인 거지. 천국에 누가 있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앞으로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곳 있잖아. 그걸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천국은 막연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이런 거야.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집 한 칸 얻기 위해서 평생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데 내가 살 곳을 명확하게 그리지를 않는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하늘나라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명확하게 자리 잡은 사람만이 하늘에 갈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볼까? 히브리서. 이 셋째 하늘을 사모한 사람만이 셋째 하늘을 밟을 수가 있었어. 히브리서 11장 볼게요. 11장. 자, 11장에서 이 11장 1절부터 보면 이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믿음의 조상들. 한번 히브리서 가인부터 시작해. 만약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볼게.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나오고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했냐? 왜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살았느냐라는 게 바로 16절에 그게 나와. 16절. 자,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아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13절에 그게 나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내가 읽어볼게.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순례자로 고백하였느니라.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단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서 뭘 보았어? 천국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소중히 간직했어. 그러니까 천국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건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내가 어디로 꿈속에 어디로 가 있어? 셋째 하늘에 간 걸 보고 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나라에 다들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전도를 엄청나게 한 거야. 야, 너희들 여기에서 이렇게 칙칙하게 살지 말고 우리한테 예비해놓은 땅이 너무 멋지다고. 근데 이 너무 멋진 곳을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본 것을 다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보면 우리한테 예비한 거 2장 9절 중요한 한번 읽어볼까?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그 천국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한번 한 장 더 넘겨봐. 넘겨서 한 장 넘기면 여기 주석이 있어. 주애가 2장 9절에 대한 상상력을 교육함. 이연 읽어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보존들을 마음의 눈앞에다 둘 필요가 있다. 요점을 하나씩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 주어진 교훈들을
그대가 그 관계와 의미를 익힐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라. 오늘은 우리가 조금밖에는 보지 못하겠지만 명상과 기도로 내일은 더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그 은혜로운 약속들을 이해해 가게 되면 마침내 그 의미들을 거의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5. 상상력이 세상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물들 위에 머물러 있도록 교육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다. 그러나 마음에다 거룩한 사물들을 보다 더 면밀히 적용시키면 더욱 신성한 경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또 성도들의 유업인 하늘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늘의 사물을 더 많이 명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기쁨을 맛볼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 우리의 은혜로운 창조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거기 보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성도들의 유업인 하늘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린대. 하늘의 사물을 더 많이 명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기쁨을 맛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앞으로 주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명상하고 그걸 계속해서 연구하면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큰 거를 자기가 매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이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한번 우리도 청사진을 보자고. 이 성경이 그걸 또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해줬어. 그래서 그걸 아빠가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큰 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부하면 아마 되게 도움이 될 거야. 다시 창세기 넘어가죠.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야. 그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1장 2장에 보면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신 이거 하나님의 신을 뭐라 그래?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성령.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야. 성령. 이 하나님의 신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가 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되 그러면 지구에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모든 만물에 성령이 다 들어가 있어. 모든 곳에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이것도 잘하질 않아.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치? 두 번째는 성령이 계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빛이 있으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으라 하심에 하시는 건 말씀이 계시잖아. 그럼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한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창조된 그 세 분이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거야. 세 분.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럼 예수님이라는 건 요한복음 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 중인 읽어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대. 그치? 그래서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딱 지으신 게 아니고 세 분이 동시에 같이 지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볼게. 자, 하나님의 신, 요거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자고. 창세기 3장 8절. 자, 여기에서, 이현이 한번 읽어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에서 서늘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하고 원어상으로 똑같아. 다시 볼게.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봐.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르아흐라고 그래. 르아흐. 루아흐. 근데 아까 창세기 3장 8절에 서늘한, 이 서늘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루아흐야. 루아흐. 그러면 이때 온 게 뭐야? 성령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성령으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 성령이 왔는데 누가? 아담과 하와는 어때?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가 죄 지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잖아. 이런 것처럼 이 마음 상태가 이제 나타난 거지. 그래서 이 르하우가 또 어디에서 있냐면 창세기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그래서 성령이 이 지구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 바람이라는 게 루아흐야. 바람. 그러니까 이때 누가 해준 거야? 성령께서 이걸 만들어 주고 계신 거지.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고 이야기 나와. 그치? 요한복음 보자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자, 3장 4절부터 내가 읽어볼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 물어보니까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이 바람이 르하우야. 르하우.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역사, 우리의 거듭남 이런 걸. 그래서 이때 처음에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가지고 한 거야. 루하우 번역이 넘어올 때 다 바꿔서 한 거야? 문맥에 맞춰서? 그렇지.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에는 그 원어들이 있잖아. 원어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바꿔서 쓰는 거야.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비유로도 쓰고. 근데 원뜻이 그 뜻을 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